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예수님과 마주하여 믿음이 생겼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대면하여 겪었던 그 첫 만남의 감정들의 변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사랑과 같이 설렘이 가득했고 무엇이든 헌신할 수 있는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강렬한 감정의 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대신에 사고하는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정과 이 믿음, 신앙, 이성이 신앙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경제나 환경이나 사회의 모습들, 그런 물질들을 강조한 현실 때문인지 이성적인 성향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회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게 된 것처럼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 때문인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랑, 진리, 환대와 같은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권태로운 무관심이 한국 교회 내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내에서 심심찮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단도 성행하고 있으며 우상 숭배도 침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생각이지만, 사견이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교회 이미지를 왜곡하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런 묘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점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시대와 그 교회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의 신앙 선배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마지막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냐고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과 밖에서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서 분열이 생기고 이단이 성행하며 우상 숭배가 침투했다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기 전 때 어떻게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많이 연로했습니다. 그가 이 요한일서를 쓴 시기를 보면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 선배로서 이 교회 현실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그 마지막 때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이 다음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2절의 말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에서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14절과 비교하여서 연령이 낮은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한일서의 다른 구절들을, 그런 용례들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친밀한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나타내면서 마치 우리의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랑이 담긴 애칭으로 불렀다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건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청년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14절은 반복적인 형태로 앞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 부류로 나누려고 하죠. 세 부류로 나눠서 읽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정확히 세 부류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어서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매끄러워 보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여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알아야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만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며 아버지들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또한 청년들만 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사실은 모든 개인을 위한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며 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1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만 하는 그 죽음의 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겸손함이라고 하는 교만의 그 모습으로서 저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편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라고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알아가 본다면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13절과 14절에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닌, 미래형의 표현이 아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인식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여질까요?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탄이나 죄에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적과 대면할 때, 그런 죄와 마주할 때 이 죄와 적을 물리쳐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아래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근거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스스로 강해졌다는 사실이 아님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근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힘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또한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처럼 결국
태초에 계신 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과 같은 연속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정리하자면 결국엔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그 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세상 가운데 영향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짚어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리고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이 이 현실 가운데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일단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것으로서 강렬한 갈망이나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육신은 알다시피 물리적인 것을 뜻하죠. 즉 육신의 정욕은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타락한 상태가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유욕을 채워주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만족을 통해서 내가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고파지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당연한데 만일 살아가는 목적이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평안과 안에 목적을 두는 삶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욕구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 집, 자동차, 배우자, 직위, 직업 등등 이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이죠. 쉬운 말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나오는 모든 것들이겠습니다. 나의 출신과 나의 학력, 나의 지위 등등 자랑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러한 욕망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쓰인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결국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주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이 사람의 정체성을 대신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거라.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결코 세상의 것들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찾지 말아야 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귐입니다. 3절의 말씀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들어온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함께 나누는 삶에 깊이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핵심이 하나님의 사귐과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정체성을 삼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귐 가운데, 이러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을 전제로 하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며 우리의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서 세상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서 오늘 사도 요한의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귐이 있는, 또 그 사귐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오늘 이번 주에 있을, 또 지금 시작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심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서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줄 압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